2021년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은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꼽지요.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다양한 방면의 모델로 제시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을 CEO의 모델로 제시한 그런 책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어떤 탁월한 교육자라거나 혁명가 또는 비폭력 평화주의자, 인권운동가, 박애주의자, 신비주의자, 심리상담가 등등 예수님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인물은 사실 없을 정도로 많은 면에서 탁월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 제시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핵심에서는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때 지어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처럼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뒤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으면서
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굴욕을 당한 지가 벌써 400여 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투쟁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런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공감대가 전 유대인들에게 확산이 되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 제국에게 반기를 들고 전쟁을 벌이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막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번역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갖 표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급적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시기를 바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되시면서 그때부터 서로 경쟁하고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죠.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다투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절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이 나머지 10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님을 미리 알려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유명한 말씀도 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좋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예쁘게 만들어서 목에도 걸고 뭐 귀에도 걸고 차에도 걸고 집에도 걸어두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이미지는 어땠냐 하면 로마 제국이 개발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집행 도구일 뿐이었어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특히 십자가 형벌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에게 내리는 공개 처형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죽을 것이고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 듣기에는 어떻게 들린 거냐 하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맞지만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에 항거를 하면 결국 실패해서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토록 예수님의 말씀에 격렬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으시다면서 왜 이토록 비관적인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강할 생각에 점점 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말씀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고 그리고 암송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발판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다르면 약속을 어기시기라도 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려면 옛 자아가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꺼이 옛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요. 그리고 후에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욕망과 기대감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믿고 있나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아뢰읍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임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눈을 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 뒤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소망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셔서 그래서 기꺼이 오늘 하루도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 뒤를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길교회와 한국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꿋꿋이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